네, 오늘은 바우스타 성경의 무성책 162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스타 성경에 있어서 성모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우스타 성경과 성모님과 관계는 내적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 내적 생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점은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인데 일치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 성녀들도 살펴보면은 전부 성모님의 내적 삶을 닮아서 성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라는 말을 쓰는 그 시점이 우리는 구약의 성인도 있고 신약의 성인도 있지만 구약의 성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적 삶의 모습들을 잘 사실은 살펴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모세의 영성 이런 거 없잖아요. 물론 관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을 붙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영성의 대가 혹은 영성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인 품에 오르셨던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우스타 성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바우스타 수녀는 매우 놀라며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우스타 수녀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견뎌내는 희생을 견뎌내는 법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특징이 두 개가 나오죠. 사랑하는 법과 그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견디는 법.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기도 지향들은 제가 쭉 봅니다. 게시판에 요새 많이 병자들에 대한 부분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기도 지향을 올려주시는데 기도 지향 저는 다 봅니다. 보는데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그 지향 자체가 끊어서 가라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말에 대한 의미들이 나오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어느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를 돌보고 있으면 그 환자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때에 그 지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한 병자를 위해서 또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 대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환자를 그냥 던져놓는 것.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거 외에는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환자를 보고 기도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비는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것이 결리가 되면 그것을 그냥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일 뿐 자비로 행위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자비로운 행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서 큰 차이는 뭡니까? 자비로운 행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 환자를. 나서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으면 치유를 시켜줄 것이고 그 영혼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준비시켜 줄 것이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비로운 자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 은총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서 그 대상에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읽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향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내가 지향을 돌려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참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겁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너 기도 하나도 못하겠네? 나는 겁이 많아서 나는 조금만 아파도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뭐 일하면은 바우스타 성경 읽어보니까 막 정말 가시관의 그 고통 3시간 동안 이렇게 막
겪는 그런 부분들이 나 그럼 죽어버릴 텐데 나는 아픈 게 너무 싫은데 이렇게 겁을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성모님께 배우면 돼요. 희생하는 법뿐 아니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법도 하나님은 성모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갑니다. 우리의 고통이 클수록 은총도 더 큽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은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총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예라고 하는 수락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는 알아들어야 된다. 십자가가 클수록 그걸 견뎌내는 힘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총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바라다 보면 두려워서 못해요. 그거를. 나에게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내 십자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오로지 순수하게 근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지고 가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몫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거 싫어요라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 신앙생활 끝이에요. 그 이외에 내가 뭔가를 해놓겠다라는 말은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소들을 배제해 나가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떤 짐이 얼마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가지고 숟가락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숟가락 말고 밥주걱을 가지고 퍼서 밥을 먹으려면 됩니까? 물론 옆에 걸 살살 조금씩 먹으면 괜찮겠지만 밥주걱을 하고 덤볐을 때는 밥주걱을 입에 다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맞게끔 자기 어떤 내 상태에 맞는 그런 형태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사 성령은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힘듦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딱 눈앞에 두고 나면 저 내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죠. 그러나 내적 생활 안에서 내적 삶 안에서 성모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기쁨들을 또 혹은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그 길은 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죠. 여하튼 바울사 성녀가 성모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는 자기 희생적 방법이에요. 내가 희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견뎌내야 되겠죠. 고통을 견뎌내야 희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연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래가 두 개가 걸음을 걷듯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그냥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불쌍하던데 기도 좀 해줘야지 하는 막연한 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중개인 역할밖에 못해. 우리는 그런 중개인의 어떤 그 가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라고 할 때에 그 기도 내가 바치는 그 기도가 진짜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막 화라산같이 막 불타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나를 타고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거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계속 사랑하는 법을 성모님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을 위해서 큰 희생을 견디는 법도 내가 성모님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내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에 자비 행위 가운데 우리 기도도 있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냥 예수님의 순환을 모습하고 자비 5단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그게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비 5단 기도를 바칠 때에는 내가 바치는 그 시간들, 내 순간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분명히 결합되고 예수님의 순환과 내 고통이 결합되어서 그 영혼에게 선익이 되어가도록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내어놓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위한 자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본인데, 근데 실행할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자꾸 연습하면 이제는 그 단계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왜? 예수님을 닮아버리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은총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작은 기도 하나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영혼은 바로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숙달해 나가고 익숙하게 만들고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100명이 모여서 100명 너무 많나? 5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자비 5단 기도를 같이 바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시간 시작하면서 바로 자비 기도 바치죠. 여기에 만일에 5,000명이 같이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의 가치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제가 얘기했던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아이고 기도 바치니까 바치는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늘 하루의 희생들을 이 기도와 같이 더불어서 예수님 순환과 결합시켜서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기도의 가치.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너무도 고통스럽고 오늘 성시간 못하고 이 기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데도 이 시간을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선익이 된다면 영혼에게 기꺼이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바치는 그 영혼. 이 기도의 가치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같이 똑같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바치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자기 희생적 체험들, 자기 희생적인 부분들을 내놓고 살아왔던 그 마음, 그런 태도들, 그것과 그리고 그 영혼을 내가 기도로 바치는 정말 불쌍한 여러 영혼들이 됐던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 됐던 아니면 병 중에 있는 지독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됐든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이 됐든 그 영혼을 너무도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 마음과 결합되어서 드리는 기도.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까요? 또 무엇이 더 큰 가치,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아시겠죠?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같은 시간과 같은 기도를 바치더라도 적어도 저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가장 작은 일로 가장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비 CC만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도 얼마나 큰 무한한 가치를 이끌어내느냐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90% 이상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바탕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 기도의 가치를 이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가치성의 문제는 너무도 비교가 되고 바뀌어 버린다. 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성모님 생애를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바울사도는 매우 놀라며 감탄을 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관상하는 것에서 이런 열매들을 찾아내죠. 성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모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들이 또 혹은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내놓으셨던 그 성모님 모습들이, 성모님은 자비 자체의 모습들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숫자로 매일매일 가면서 좀 더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풀로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그 성모님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 당신 자신을 다 주어버린다. 다 줄 수 있다. 그게 우리 모범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은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재주로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작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겠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또 이웃을 통해서. 그것에 있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모님 생애에 대한 묵상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님과의 관계, 바울사성의 내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는가, 온전히 다 차지하고 계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생활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 개선을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쭉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그 강의 안에서 이제 나와 엄마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저 바라다보고 있던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또 어머니가 나의 스승이면서 또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로서 어떤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모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에 미치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관점이, 그것이, 단지 이제 그런 출발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출발점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모님 생애에 대한 묵상이다, 이 말이죠. 그녀는 종종 이것을 시의 형태로 표현했다. 오 감미로우신 하느님의 어머니, 저는 당신을 제 삶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나는 여명이십니다. 당신 안에서 저는 저 자신을 잃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오 어머니 티 없으신 동정녀시여, 당신 안에서 하느님의 빛이 저에게 반사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오 저의 보이시며 방패시여. 일기 1232번. 성모님은 바울사도의 영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양육하신 분이었다. 성모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우리가 성모님 역사, 성모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바울사도의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을까? 그거는 영성생활 전체를 다 관장하셨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가? 자, 한 번씩 보면요, 성모님께서 이제 이 일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 예를 들면 바울사성녀에게 성모님은 예수 성천대 죽일 날 혹은 성모님께서 성천하시던 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것은 성모 성천대 죽일 당신 자신이 성천하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 그것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 큰 기쁨의 어떤 부분들 그것을 바울사성녀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저도 그런 가끔씩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느냐면 성모님께서 성천하시는 때 그 기쁨을 저도 알게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바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 바쳐보신 적 있어요? 너무도 사랑했던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 성모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워했던 하나님, 당신 아들, 성자께로 가는 그 순간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거칠고 험하고, 그죠? 십자가의 길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 그거를 전부 감싸고도 남을 만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걸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복될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복되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고 뭐 아픈 데도 없어서 복된 것도 아니고, 이 큰 기쁨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혹은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혹은 성모님께서 이미 먼저 입으셨던 그러한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접어놓고 그 길로 가겠죠. 어떤 사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떤 때는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모습 보면 자기 생일날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좀 1년이라는 시간이 참 힘들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거칠고 힘들고 학교 생활 하기에도 막 버겁죠. 그래도 자신이 생일에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속 그걸 떠올린다면 그 남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겠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훈련소 입소하고 참 힘든 시간을 나름 보냈지만 항상 쳐다보는 것이 뭡니까? 제대 날짜를 꼽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저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 이 힘든 상황도 좀 지나갈 거야 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힘차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힘들긴 했지만 그 제대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모 성천대 주길날 성모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 성천하시면서 성자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바울사 성녀에게 맛보게 해주죠. 그랬을 때 바울사 성녀는 너무도 행복했고, 아, 우리도 죽어서 저렇게 가겠지예요.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 이 삶을 끝내고 가겠죠? 그랬을 때 그 기쁨, 그 엄청난 기쁨 가운데로 간다는 것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젊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죽음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두려워요. 사실이죠. 혼자서 그 삶을 끝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영혼 안에 딱 새겨져 있다면 그 영혼은 불안한 것이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 자유롭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받아낼 수 있는 은총들,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영혼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이제 미련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모님에게서 받으셨던, 성모님께서 느끼셨고 받으셨던 그 기쁨들, 내적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성모 성천대 죽일 때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또 성탄이 이제 다 돼가죠. 이랬을 때에 또 성탄에서도 보면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쁨, 너무도 엄청난
영혼이 터질 것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황홀감, 그것을 파수사성령에게 또 선물로 주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곧 대림이에요. 그랬을 때 뭘 바라야 되느냐면 좀 앞당겨서 설명해 드리면 성탄 때에 예수님 출생하셨던 그 순간, 그때에 처음으로 하느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여야 되는 그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을 때에 그 성모님의 기쁨, 완전한 그 기쁨을 우리는 고대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청해야 돼요. 그 작은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이렇게 당신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오는 영혼들에게, 청하는 영혼들에게 당신 안에 간직했던 이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내적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게 변해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양육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성모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깊게 고찰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객관적인 모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묵상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모범을 가지고서 참 성모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은총이 정말 가득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묵상 이상의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성탄 사건에서 보면은 성탄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드릴 건가? 대림 시기 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 안에 구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 탄생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대림 시기 동안 내 영혼 안에 구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구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운 구유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자비로워야 되고, 이 시기 동안에 좀 더 내 자신을 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변화를 시도되지. 그런 변화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구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성탄 구유 경배하죠? 구유 경배하러 나오면 고개만 꿇 앉거나 혹은 깊은 경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그 자리에 여기에 서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경배를 하러 올 때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구유를 만들어 놓지를 못해가지고 대림시기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주셨을 때에 받기는 받겠죠. 받는데 어디에 모셔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받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가버려. 성탄 안에서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연상작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많이 의탁하는 태도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다. 구유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머니신 마리아께 주님의 탄생을 어머니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고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로서 움직이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삶을 성모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동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용어는 잘하지를 못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모님께서 우리 내적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바울사 성령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갔다? 여러분 각자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만큼 엄청난 역할을 하는 성모님에 대한 모습들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은 발견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입고 있은 거예요. 그 큰 행복들을 지금 다 놓치고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비를 쓴 어머니에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주관적이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주관적이면서 확실한 길을 우리가 내어 맡기고 이끌어 주십사하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 지향 올려주신 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